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판과 소유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엄한 찬양 은혜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온몸이 상했고 여러 날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한 달 넘어서 겨우 집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힘드셨죠? 어려운 시간을 잘 감당하셨네요. 그러면서 질문을 한 거죠.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는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면서 낫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은 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자꾸 하더라는 거죠. 자꾸 판단을 하고 자기가 너무나 초라해지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또 다른 이들은 이건 마귀의 역사야, 악한 권세의 공격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함으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딴 사람에게 귀감이 되라고 그러신 거야 라고 또 해석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은 빨리 나와서 직장에도 가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마음이 힘들고 조급합니다. 그런데 방문자들은 이런저런 말로 자기를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교우들도 뭔가 그를 위해서 말을 한 거잖아요.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나름 위로하려고. 그러나 그게 그럼에도 크게 유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고통을 주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뜻밖의 고통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혹은 주위 사람이 그런 고난에 던져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맞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건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답은 고통받는 자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자, 때는 기원전 14세기입니다. 강대국 이집트 안에는 이질적인 민족 히브리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이집트인들에게 우대를 받았죠. 그러나 급기야 노예 신세가 됩니다. 왜죠? 요셉이 총리가 된 때 된 것은 그 당시 왕조를 하나님께서 셈족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러나 다시 함족이 애굽 왕조를 이어받게 된 겁니다. 그러자 요셉의 후손 같은 이 셈족 사람들은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받아요. 급기야 탄압받는 신세가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누렸던 모든 안락함을 잃고 고통 속에서 매일 신음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들이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응, 하나님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 여기서 내가 알고를 영어 성경에서는 우려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인간들을 향해서 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특히 고통 속의 자녀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려하십니다.
우려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려가서 건져내시고 데려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를 통한 모세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출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에서 내 백성의 비참함을 참으로 보았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신 하나님은 그 고통의 진실로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후의 모든 기록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꽃을 피우죠.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탄절이 될 머리죠. 네. 그분은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그 죄의 고통 한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죠. 그러면 이 땅에 계실 동안 그분은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주님이 각처로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 주님 일행은 나흘 후에야 이제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 속에 있습니다. 뒤에 남은 두 자매는 크나큰 피해 속에 빠지죠. 그들에게 이보다 슬픈 일은 없는 거죠. 이보다 큰 고통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보십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 주님의 큰 슬픔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거죠.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슬픔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는 동안 많은 이별을 경험하잖아요. 모든 이별이 아쉽지만 죽음은 가장 가슴 아픈 이별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만 가장 긴 작별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눈물은 진정 인간의 슬픔에 대한 공감의 자세예요. 그분은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처지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 모습은 우리와 슬픔을 함께 나누시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주님의 눈물은 단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 그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쳤지 않습니까? 율법사들이 모함을 무릅쓰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다. 상식이 통하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마음으로만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짐을 대신 져주심까지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짐에는 죄짐, 슬픔, 절망 이게 다 해당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곤경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신 분 있나요? 아니, 아무 고통도 고민 없는 이가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그 신음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을 정녕 보고 듣고 계신다. 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특징은 뭐죠? 오늘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것들, 신음케 하는 그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처음 것들이 자 보십시오. 그 나라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죽음, 애통, 통고, 질병 없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려면 오늘 준비를 해야 돼요.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부터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순간 누가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입니다. 결코 나는 홀로가 아니야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손을 주께서는 외면치 않으십니다. 꼭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니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 자살자가 1만 3천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매 39분마다 한 명씩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생의 절망의 순간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가능하다면, 이런 믿음이 있다면 홀로 쓸쓸히 그 길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삭막한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고난받는 자,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벌을 주기 위해 세상을 살피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받아주시는 분. 너무도 자상한 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희망과 치유와 감싸 안으심으로써 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죄인들의 편에. 그것이 바로 나의 고난의 날에 기억해야 되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때에는 첫째, 우위를 보고 하늘아버지와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또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들은 육신의 가족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고난의 날에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한 상담가의 말입니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 때 정말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무슨 교수, 철학자, 박사 무슨 답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곁에 머물러준 누군가를 지목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 할머니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분은 조용히 뜨개질만 하시고 꼭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도 아니었지만 눈을 뜨면 제 옆에 계셨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요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욥도 누구 못지않게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는 의로운 자로서의 고난을 당하는 그 고통이 있었어요. 욥의 친구 3명은 욥의 우위로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별로 위로가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보내죠. 차라리 그때까지는 진정한 동료 맞아요. 그들은 고통받는 욥의 곁에서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터져났어요. 그들은 지적하고 판단했죠. 자기들 말에 굴복하지 않는 욥을 책망까지 해요. 물론 그들은 옳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것.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옳지만 쓸모없는 말이 있습니다. 옳지만 쓸모없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욥기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는 태도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 고통에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명 역시 조급한 거예요. 욥기의 고난은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시하기 위한 거예요. 욥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더 나아가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시도 역시 티끌 같은 인간에게는 주제에 넘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어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호하지 않는데, 스스로 변호하지 않는데 우리가 나서서 지켜드려야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더구나 장황한 논증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당사자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나는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근데 누군가가 와서 우일환동과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더욱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거죠. 그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의 곁에 함께 머물러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족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그를 홀로 있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일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 회복되는지에 관한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훨씬 더 빨리 육신의 회복도 있다. 그런 얘기. 회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외로움, 불안, 어떤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은 회복을 가로막는 어떤 요소들인데, 근데 누군가가 주변에서 이것들을 제거하고 오히려하고 구체적 돌봄이 있고, 그래서 이 가로막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갈 때 환자는 모든 에너지를 병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서 회복하는 데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거지가 랍비의 집 대문 기둥에 등을 비벼 긁고 있었습니다. 이걸 목격한 랍비는 그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랬습니다. 이튿날 이 얘기를 들은 한 거지 부부가 왔어요. 어제의 그 거지처럼 랍비의 집 기둥에 등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랍비는 그들을 잡아들여서 매를 때리고 내쫓았다는 거죠. 이 거지 부부가 쫓겨나면서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자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의 거지는 혼자이니 기둥에 비벼서 긁을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는 둘이니 서로 긁어줄 수 있지 않냐. 거지 부부의 죄는 뭐죠? 서로 돕지 않은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심판의 날에 서로 돕지 못한 죄로 책망받을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뒤에는 홀로 있게 하지 않았다는 것. 부르셔서 큰 가족인 교회에 소속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이 신학의 절반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은 성도 개개인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교회에 보낸 거예요. 교회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각은 그 몸의 지체랍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건강한 몸은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의 고통을 가장 잘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잘하는 일은 그들의 고통을 느껴주는 일이죠. 사람들은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질문을 자꾸 합니다. 그것은 다른 질문으로 말하면 고통 가운데 교회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고난받는 자들, 약자들을 품고 치유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 연약함은 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약점을 내어 보이는 걸 바보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의장하고 또 가면을 쓰죠. 여러분, 모처럼 동창회 다녀와서 마치 가면놀이 하다 온 것 같은 느낌, 그 피곤함이 남았던 적은 없나요? 너무 피곤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서로 맨 얼굴을 보는 곳입니다. 우의장이 없는. 특히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에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죠. 뭐 때로는 대화가 궤도를 이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또 다시 돌아오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합니다. 요즘 세상 누가 남의 말을 들어주나요? 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 우리는 곁의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내 어줍지 않은 기도에 귀를 기울듯이 그리고 이제 그 형제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약점이나 허물을 말거리로 삼지 않고 기도거리로 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거리로 삼지 말고 기도거리로 삼자. 네. 진심으로 내 일처럼 기도하고 그러면 그의 문제가 풀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내 일처럼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고 그럴 때 진정한 치유가 거기서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공감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다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자세 있는 거 보이시죠? 기뻐하는 사람과는 함께 기뻐하라. 슬퍼하는 사람과는 함께 슬퍼하라. 슬퍼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또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일을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 같이 슬퍼하는 걸까? 같이 기뻐하는 걸까?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쩌면 함께 슬퍼하는 것은 그와 공감만 하면 되죠. 그의 손을 잡고만 있어도 돼요. 그러나 즐거워하는 사람과 그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지러진 본성이 그의 성공을, 그의 승리를 시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 그의 즐거움에 함께할 수 있다면 그와 나는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 여러분 언젠가 들었음직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다른가? 그거. 한 사람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을 방문하죠. 사람들이 해골처럼 말라있고 분위기는 냉기가 돌고 지옥은 배고파도 먹을 것을 잘 주지 않는가 보다. 근데 잠시 후 식사 시간이 되었죠. 식탁에는 근사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집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길다란 젓가락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서로를 밀치며 허겁지겁 음식을 찍어 먹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 피골이 상접하죠. 천사는 이번에는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이들은 얼굴색이 아주 좋고 행복한 표정들입니다. 역시 천국이라 음식도 기름진 걸 주나? 잠시 후에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죠. 그런데 여기도 젓가락은 똑같이 길다는 겁니다. 어떻게 먹을까? 그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옆 사람에게 먹여줍니다. 서로 먼저 먹여주는 것.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죠. 모두가 배부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렇게 하니 서로가 서로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기쁨은 함께 나눌수록 어떻게 되죠? 배가 된다고 그랬죠. 슬픔은 함께 나눌수록 반감이 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눌수록 반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진정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것인가? 많은 생각이 들죠.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되고 이기주의로 갑니다. 상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나 하나 천국 가면 돼.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요. 우린 주위에서 때때로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나 다른 교인에게 상처를 받았대요. 근데 그게 교회를 떠나는 그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궁금해져.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본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지구상의 첫 교회의 모습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요. 그들 중에는 누구도 궁핍하거나 곤경에 처한 이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때문에. 2장 45절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다 같이 날마다 마음을 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하면 외형으로 너무나 초라합니다.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역자나 어느 것 하나 갖춰진 게 없고 피아노도 없고 드럼도 없고 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교회였죠.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 있었으며 특히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대요. 이 공동체의 표본이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뒤에 가보면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도 무너지고 빌레몬서 가보면 주인과 종의 장벽도 무너지고 엄격한 신분의 차별이 있던 당시였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도 무너졌대요. 네, 초대교회는 정말 십자가 복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는 나타나는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원인이 그 앞부분에 나타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 다음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모인 사람이 3,000이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그 성도들이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성령 역사하시니까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서로 챙기고 진정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능력도 감동도 사랑도 많이 식어져 간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날마다 증가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 고슴도치와 비슷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살 수는 없는데 근데 가까이 하면 문제가 생겨. 서로 상처를 준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도 어려움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딸과 함께 살던 홀어머니가 결국 따로 살림을 차리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서로 힘이 될 사이가 모녀지간인데 그럼에도 각자 살기로 했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족도 아니고 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2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3절 다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이미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힘써라. 너희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하여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특별해요. 우리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가족은 아니지만 영적 가족이요 영가족입니다. 영혼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요지는 이겁니다. 고통에 처할 때, 고난에 처할 때 우리는 하늘아버지를 바라보자는 것이고 그분은 고통하는 자를 돌보시는 분, 사랑으로 챙기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의 나를 열어야 한다는 것. 더 이상 고슴도치 행세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의 힘이 되고 그는 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서로를 먼저 먹여주는 천국의 식탁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실력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는 거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로 인하여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소망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지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네, 개인마다 가정마다 이런저런 사연들을 겪어왔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피차의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능력과 성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 모두가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